(190년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암송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한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걷게 되는, 일어서게 되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6일이죠. 지금 한창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근대 5종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근대 5종은 이제 수영, 승마, 펜싱, 사격, 달리기 5가지의 종목을 한 번에 진행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점수를 통해서 성적을 가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대다수가 다 승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승마는 할 때에 자기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 측에서 그 말을 대회 시작 20분 전에 그 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럼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말과의 교감을 해야 되고, 교제한 이후에 그 승마의 시간이 됐을 때에 그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의 아니카 슐러이라는 선수가 이제 처음에 수영과 펜싱을 할 때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승마의 시간이 되어서 그 말을 탔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말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꼼짝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 말 위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이 좀 움직이는가 싶더니 다시금 장애물을 끝내야 되는데 장애물 앞에 이 말이 서버립니다. 엉엉 울면서 그 경기를 치르고 결국 이 승마 점수가 0점이 되어서 1위로 시작했다가 31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남자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성전의 입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의 지인들이 그를 성전 입구에 내려놓고 가면 예배하게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푼 한 푼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금 세상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얼마면 끝나겠지 생각했었습니다만 예상치 못하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4단계가 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참 인간은 그래도 적응이 빠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삶에 적응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적응이지만 달리 말하자면 이제 내 인생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병이 낫게 된 것이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갑갑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러한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회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즉 오늘의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인생의 변화를 이룬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걷지 못한 자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어났을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면 이미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시간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교회행전, 성령행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 나오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전무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삶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너의 삶이요 너의 호흡이 되게 하며 너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을 가다가 한 구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동전 한 푼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말이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동전 한 푼도 없다는 말이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동전 한 푼을 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는 그 병든 자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구걸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장례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장례가 많지 않았었습니다만 올해는 참 많이 매주마다 거의 장례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도 세 차례의 장례를 참여하고 집례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직 한 가지 그의 인생에 남겨져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영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며 성장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종말론적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내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기적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밀레라는 화가가 이 추수 때에 추수를 하다가 저 멀리 종소리가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 그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물론 화가의 솜씨도 아름답지만 좋았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밀레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던 그의 생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들녘과 그 생가를 방문을 하는데요, 그 생가를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허름한 나무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안에 조그만 부엌을 보면 지금도 허름할 뿐 아니라 대단히 지저분한 그런 그 장소에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죠.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디든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에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몇 푼을 주어서 빵을 먹게 했다면 그 구걸하던 사람은 영원히 구걸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세상에 나눠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몇 푼의 돈을 주었다면 기뻐하고 그날의 빵을 사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언제고 그 자리에서 구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역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변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의 인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세례를 줄 때든지 아니 복음을 증거하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언제든지 그의 목소리는 이 한마디가 고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그는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좀 더 박진감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점프하고 일어나서 점프하고 일어나 그가 걸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서서 걷고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점프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40평생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발에 힘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힘, 두나미스, 성령의 폭발적인 힘이 그의 발과 발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이후에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듯이, 그래서 그 흙덩이의 인간이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그
그 걷지 못하는 발과 발목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뛰어오른 것입니다. 먼저 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요한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죠. 저 하나님께, 저 예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의 인생에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며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일을 늘 지키고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이름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